다 함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가 192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안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이제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거룩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참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고 또 내 멋대로 생각하고 또 내 멋대로 행동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영광 드려드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뭐하노라. 하늘 아버지 내 이름 거룩거룩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우리 인생 사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흩어졌던 민심과 불신이 난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우리 서로가 이제는 보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이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땅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자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육체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정말로 하늘간을 밝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이 오직 아멘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먼저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저들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되게 여겨서 하나님 늘 항상 같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 길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년부 주님 애기부 유치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로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믿는 저희들을 언제 쓰러뜨릴지 모르는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 성도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함으로 서로 낮아지게 하시고 또한 온유함으로 서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일으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손을 꼭 잡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네, 그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 강단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참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좀 큰 말씀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또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 눈을 뜨고서 이 앞을 탁 서봤는데 우리 권수희 집사님이 저 뒤에서 다 웃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정말 우리 탁 집사님 이번 주에는 꼭 오셔야 되는데 꼭 오셔서 이거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잡잡하고 좀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성령과 함께 임한 천국 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죠.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재앙을 내릴 때에 그곳에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선주에 뿌리는 그러한 집은 장자에 죽지 않고 이월했다. 그래서 이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끝나고 50일 만에 이제 절기가 돌아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다가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후에 10일 되던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제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강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2장 1절로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일이고요. 신약에서도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먼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일이 바로 그 요엘서 2장 8절로 9절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또 뭐 다른 예언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앞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살아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 오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행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그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초로 선포된 선포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정말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한 그 심령 속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참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받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봐가지고서 난 성령을 받았구나, 난 성령 아직 못 받았구나,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불교 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면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부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런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에서 강하게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지고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러면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성령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즉시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하셔요. 근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철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 제일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끈질긴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세요. 이 신약에 보면은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개개인의 정말 밀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우리 위에 누님은요, 딸이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밤 늦게 얘가 막 아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큰 자랑 묵상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혼자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합심해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요, 이제 정말 그 술죄명이 남편과 살았어요. 이 남편은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조용히 자면 괜찮겠는데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깨부시는 거예요. 살림을 막 깨부시고 그러고 또 이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남편 술 좀 먹지 말게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근데 자신이 생각해봤더니 그래가지고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성령 받으라는데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면서 성령을 사모한 거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깨부시면은요, 3일 동안 금식한 고양이 같이 양 막 대드는 거야. 이 권사가 캐랑을 잡으니까 이 남편이 양 막 그냥 막 살림을 던지고 이제 막 구타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3일 동안 금식한 그 고양이처럼 막 그냥 막 대들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니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와서 깽판을 부려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상한 거야.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오. 내 여자는 항상 내가 막 화를 내면 그냥 고양이같이 막 대드는 여자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막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자꾸 하고 그냥 자기를 부어주니까 감동받은 거지. 술 안 먹었대야, 술 끊었대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권세가 됐으니 성령 안 왔겠어요?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 믿음으로만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 권세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성령을 완전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권세를 역사하니까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부어주니까 남편이 변하지. 그 남편들은 정말 아주 여리기 때문에 조금만 반응해도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는 바로 이제 거룩함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요. 또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이제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만 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할진대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 제일의 주를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상, 요 조상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열방,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이스라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보고 제자가 됐다면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사로잡힘 되어서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그가 생명까지도 절대로 이제 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흔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요,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만 임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어디까지 나가서 이제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를 복음화시키라,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라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곳. 그러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은 정말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가장 자기를 핍박하는 곳, 가장 자기를 적대시하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적대시하고 나를 가장 핍박하는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정말 이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이방 땅보다도 더 증오한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정말 사마리아를 증오했냐면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아스르가요, 그 사마리아에게 이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서 피를 혼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하고요, 정말 이방인의 땅보다도 더 이제 저주하는, 증오하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녀들, 어제 복음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그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도 지내게 못하게 하고요, 그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선물들을 서로가 막 나눠주는 거야. 누가 죽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 증거자들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 그들의 제약된 것들을 해결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막 해결을 촉구하니까 그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이제 그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잖아요. 케이크를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이 생일을 맞이하면 선물도 주잖아요. 기뻐서.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주는 것이 기뻐서 세상 사람들은요, 막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이제 때,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복음 증거자들은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세상의 평화. 그러나 그 세상의 평화는 바로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과 원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세상과 원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그들이요, 그 복음 전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니까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이제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참으로 그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부으시고 나면 그들이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그 죄악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성소수자들이 뭐예요? 동성애자, 양성애자들, 게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인정하고 또 그들과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차별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평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어긋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그런 믿음과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자복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결국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는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온 땅에 예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비로소 이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임재하실지 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될 때 이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미미하게 시작됐어요. 12명의 사도, 더 나가서 120명의 사도가 이제 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미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초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그 나라는 성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누룩이 정말 이제 온 밀가루에 퍼지듯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어느 때에 이제 어느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나가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한 건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고 또 영적으로만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가 마침내 완성을 이루고 영적으로만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 전파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증거는 생명을 내놓고 이제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이 땅에 정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침내 그 나라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서 이제 한나라 그 새 땅에서 이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천국을 이룬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삶인데 그걸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화목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이제 정말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부어가지고서 그가 살아나가지고서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 정말 내 안이 천국이니 정말 성령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 주님께 들림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날마다 통회하여 주님 불쌍히 달라고 그러면서 내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임재와 충독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성령 강림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마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령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나를 축원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는 연약함 속에서 성령은 함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내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적으로 불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로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고 회복되는 귀한 삶이 성도의 삶이 되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할게 다가오고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복을 거칠으시나이요 믿음으로 나는 하늘을 향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신령한 복과 땅에 드리는 복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일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이 지한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하늘문을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집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을 아름답게 쓰는 귀한 이름 하나님 천국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일마다 하나님 향기로운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이제 구원을 놓고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자로 세움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역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또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양선을 바라에 들여서 하나님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휴증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그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 이 기록된 이름과 간절한 기도와 또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간증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어, 6월은 꼭 복음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추명 성도님 6월 13일 날 수술을 잘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더니 전신 마취하고 2시간 넘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였었는데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주일학교, 유치부 또 교회 학생부 다 묶어가지고서 같이 한대요. 그래서 아주 연습을 다시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7월 20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식사들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뉴가 뭐냐? 육개장이에요. 일반 먹는 육개장이 아니라 보신 육개장. 여러분들 꼭 식사하시고 그래야 또 준비하신 분들이 또 힘이 나고 또 그렇죠. 후떡하면 안 되니까 식사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추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지 등 역사 충만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속에 임재하셔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참으로 음성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구리.